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오순절날이 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임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데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세상을 위한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선플라워 처치 이끄시는 우리 홍태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분명 아까 예배 전에 영어로 막 인터뷰하는 영상이 나왔다 갑자기 여기서 이제 이 얼굴에 한국말로 하니까 좀 뭔가 매치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영어가 더 편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선플라워 처치를 개척 중인 홍태환 목사라고 합니다. 여기 또 얼굴들 들어보니까 또 반가운 얼굴도 있고 또 어디서 또 원아트 워십 같은 곳에서 봤던 또 그런 또 친숙한 얼굴들도 있는 것 같네요. 저는 지난 13년간 이제 크로스하닝 교회에서 섬기다가 작년부터 주신 마음을 가지고 올해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사실 지난주 이수영 목사님께서 또 에베소서를 통해 교회에 대해서 나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저도 가끔 유튜브에서 보기 때문에 잘 이제 보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한편으론 지난주에 들으신 또 교회에 대한 말씀에 한편으로는 이제 연장선과 같이 익스텐션처럼 될 수도 있고 또 개척 교회들로서 한번 교회에 대한 감사와 마음을 나누는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요? What is church? 그래서 교회도 참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참 다양한 교회들이 있는데 이 사진을 보면은 여기 이제 그 체크 리퍼블릭에 있는 본 처치라는 곳입니다. 네, 이런 곳도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예배드리면 이제 내가 다시 이제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좀 깊게 묵상할 것 같은데, 또 그 외에도 이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레고 처치라는 곳이 또 있습니다. 네, 네덜란드에 있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또 뉴욕에 이제 뉴욕 주의 나이아가라 폭포 쪽에 World's Smallest Church라고 있습니다. 네, 저기는 딱 2명이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정도의 자리밖에 안 되는 그런 또 자그마한 교회이고요. 네, 또 네덜란드인데 여기 이제 Inflatable Church라고 네, 어디서든지 예배드릴 수 있는 네,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네, 방수도 됩니다. 또 핀란드 가면은 이제 록 처치라고 해서 지금 무슨 지하교회는 아니겠죠. 이제 땅굴 안에 있는 그런 교회처럼 이제 보이는 또 이런 또 웅장한 교회가 있고요. 또 다들 잘 아실 만한 또 여의도 순복음 교회, 그렇죠? 어마어마합니다. 네,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죠. 저도 사실 할렐루야 교회가 여기 코스코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 올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반가운 소식이었고, 또 저희도 이제 선플라워 교회가 1월부터 시작할 곳은 랜드마크 시네마라고 해가지고 저 이제 서리 길포드 쪽에 있는 또 영화관입니다.
저희도 참 독특한 곳에서 예배드리게 되는데요. 들어오시면은 뭐 사람들 되게 다양합니다. 거기에 그 극장에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교회가 한 3-4개 정도 들어가 있고, 들어가면 무슨 푸드코트 들어가는 것처럼 가서 이제 각자 자기 이제 원하는 교회로 들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뭐 어느 교회에 속한 뭐 어른들 갈 수도 있고, 저 뭐 필리피노 쪽은 저쪽 갈 수 있고, 뭐 젊은 층들 이쪽 가고, 뭐 되게 다양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임입니다. 사람들입니다. 헬라어로 ecclesia라는 이제 단어를 교회라 번역하는데 원래는 모임 혹은 집회라고 번역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말했듯이 교회는 어느 한 건물이나 공동체가 아닌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의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세상을 위한 교회라 지었습니다. The Church for the World.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건물이 선물이 아니죠. 그저 포장지가, 그 박스가 선물이 아니고 그 안에 담긴 게 선물인 것처럼 여러분이 세상을 위한 선물인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처럼 교회는 세상을 위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왜 이 세상을 위한 선물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오순절 날의 사건은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It's the birthday of the church.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 이제 예수님의 삶과 역사를 바탕으로 또 여러 이제 그 절기들이 있죠. 기념하는 날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제 곧 있을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는 Good Friday, 그리고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이스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는 특히 크고 특별하기 때문에 저희 이제 나라에서, 정부에서도 이제 공휴일로 이렇게 세울 정도죠. 근데 그 외에 잘 기념하지는 않지만 이제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Ascension Thursday라고 부활절로부터 40일 후에 40 days after 해가지고 그때 이제 기념하는 날이 있고, 또 오순절 펜테코스트는 그때부터 이제 50일, 부활절로부터 50일 후에 교회가 탄생한 날을, 성령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탄생이나 부활이 역사상 딱 한 번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오순절도 전후 무후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태어난 날이기 때문이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을 것이지만 저희가 이것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교회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말씀이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3가지입니다. 3포인트가 있는데요. 교회의 미션, 교회의 manner, 교회의 메시지입니다. 미션, manner, message. 한편으로 이것은 이제 who is the church라고 볼 수도 있고, how do we do the church, 그리고 what is the church doing, what should the church do. 이 who, how, what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또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교회의 미션입니다. 교회의 미션은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써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거를 이제 예수님의 지상 명령 혹은 이제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0절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미션입니다. 바로 제자 삼기입니다. The church is in the disciple making business.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제자가 제자를 낳는 삶을 명령하시고 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전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기다리며 제자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으로서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사실 다 아시는 사실이고 당연한 말이지만 한번 또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문제들이 생길 때는 바로 이 미션,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때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유익을 따르기 시작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미션이란 단어를 쓰면은 저는 막 그 영화들이 생각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션 하면 Mission Impossible, 그렇죠? 뭐 A-Team, 세대가 또 갈릴 것 같아요. 옛날 A-Team 기억하시는 분들과 요새 새로 나온 거랑 반지의 제왕, 그렇죠? 뭐 심지어 뭐 오션스 11 이런 여러 영화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이런 영화들의 공통점은 다들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재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단합하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같이 이제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는 게 재밌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일들이 잘 풀려나가는 그런 것들, 불가능하게 보였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참 재미죠. 근데 여기에 다른 목적을 가진 자가 있다면은 그 임무를 수행할 때 위태롭게 됩니다. 주로 이런 이제 사보타지 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주로 악역을 맡게 되죠. 나중에 우리의 미션은 지상 명령입니다. Great Commission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가르쳐 주어 제자가 제자를 삼는 그런 제자 계속 만드는 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근데 사실 제자 한 명 만드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제자란 그냥 주일에 교회 나온 사람 한 명 더 이렇게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기로 결심한 자들,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제자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 제자 한 명 만드는 일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모든 민족을 그렇게 하라 하셨습니다. 정말 미션 임파서블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임무를 주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한 목적을 가지게 되면 단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합할 때 우린 지상명령을 함께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단합할 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교회들이,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같이 단합할 때, 그 한 미션을 가지고 할 때 정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개척 교회를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옛날 친구들과도 이제 또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참 제가 좋아하던 친구고 그 학생 시절 때, 유스 시절 때 이제 신앙이 자랄 때 되게 많이 도움을 줬던 친구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디 있나 했더니 한국에서 지금 비즈니스 하는 줄 알았더니 크리스천 비전이라는 또 회사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너무 반가운 소식이었고, 그곳에서 뭐 하나 했더니 사람들이 전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을 여러 그 언어들로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또 이 단체는 또 신기한 게 거기서 이제 non-profit이지만 막 이렇게 도네이션을 막 구하는 일을 안 한다고 하고, 대신에 영국에 있는 한 진짜 그 롤드라고 하죠. 앞에 이제 그 롤드 누구 해서 뭐 빌리언을 되는데 그 사람이 돈을 다 줄 때 너희는 그냥 이 일만 하라, 전도에만 포커스하라 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참 그런 걸 보면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고, 정말 이렇게 각 나라 여러 곳에서 이 지상 명령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을 들을 때 정말 이 개척을 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너무 overwhelming 할 때도 있지만, 다시 한번 용기를 얻을 수 있고 격려를 얻을 수 있고 정말 내가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저에 대해서 조금 나누자면, 저는 사실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네. 좀 놀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네, 또 하필 또 반지도 까먹고 와가지고 네, 자녀 셋이 있고 7살, 5살, 3살짜리 아이들이 있는데요. 집에 있으면 서로 또 잘 놀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습니다. 네, 목사 자녀라고 해서 안 싸우지 않습니다. 네, 특히 잘 놀 때는 다 같이 또 마음에 잘 맞는 다들 좋아하는 노래를 같이 할 때 너무 잘 놀는다. 하지만 자기가 놀고 싶어하는 것이 각자 좀 다를 때, 그때 이제 좀 목소리가 높아지고 삐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정말 한 마음이 되고 단합할 때가 있는데요. 그게 언제냐면은 낯선 곳에 갈 때입니다. 막 여러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 개척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이곳 저곳 교회들 방문할 때 같이 가면은 아동부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다 모르는 아이들이니까 같이 가족끼리 이렇게 이제 서로 뭉치게 되고 너무 잘 챙기게 되는 거다. 끝나고 나면 서로 막 포옹하고 있고 이런 거 보면서 아유 참
참 그렇다 하면서 애들이 무슨 뭐 생존감이 자극이 되었는지 정말 가족끼리 똘똘 뭉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어디서도 볼 수 있냐면 저희가 단기 선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저 단기 선교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엔 다들 서먹서먹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하지만 돌아올 때 무슨 뭐 10년 동안 계속 베스트 프렌드로 지냈던 그런 사람처럼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단기 선교 함께 갔다 온 사람들 중에서 꼭 커플이 탄생하기도 하죠. 네, 청년들 잘 들으세요. 자, 왜 그럴까요? 가서 목적이 같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단기 선교 같은 데 가면은 내가 원하는 것들, 편한 것들, 편리한 것들 하나씩 다 포기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러면 민낯으로 보이기도 하고 씻지도 못하고 냄새도 하는데 그냥 다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결국에 단 하나, 미션만 남게 됩니다. 왜 우리가 여기 오게 되었는지 그 목적. 함께 간 사람들이 한 목적, 즉 복음 전하는 것을 두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합치고 협력하고 또 힘들 때도 서로 미션을 위해서 격려하고 배려하고 용서할 때 단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가면 많은 분들이 믿음이 성장해서 돌아온다 하고 또 단합성이 높아져서 돌아오기도 하고 그중에 부작용 중 하나가 이제 커플 탄생이란 것입니다. 그 말이 나와서 그런데 이제 여기 청년 여러분, 커플이 탄생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꼭 단기 선교에서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떻게요? 네, 그 비밀은 바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따르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크로스 펠로십 처치라고 해서 CFC라는 곳에서 섬겼는데 이게 교회가 별명이 하나가 붙었었는데 CFC 가지고 이제 뭐 커플 포밍 처치 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가면 커플 된다 이런 게 있어서 근데 이제 10년 지고 나니까 이제 Church for Children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 커플이 다 이제 애들이 나가지고 근데 보면은 재밌는 게 저도 사실 거기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근데 네, 만나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같이 섬기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이제 중고등부 교사로 이제 요즘은 좀 오해할 수 있지만 제가 섭외한 다음에 그렇게 되게 됐는데 네, 그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같이 이제 뭐 아동부 섬기다가 마음이 맞는 분들 또 뭐 같이 뭐 차인티 섬기다가 맞는 분들 이렇게 이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같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이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일하자 할 때 그게 최우선이 되니까 나의 가치관들도 바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선교 갔을 때 한 방향을 같이 보는 사람을 옆에서 보면서 이 사람 참 괜찮다 그렇게 이제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두면 나의 삶의 가치관도 정리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사람들이 보게 되고 또 반면으로 가치관이 다른 사람끼리 같이 살거나 일하는 것은 또 그것만큼 또 피곤하고 힘든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함께 비전을 나눌 수 있고 또 함께 가정을 꾸릴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청년 여러분, 유스들 네, 지금부터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주실 거예요. 네. 이것을 또 교회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올 때 특히 이민교회 올 때는 또 여러 이유를 가지고 올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캐나다란 낯선 땅에 처음 오게 되어서 한인 커뮤니티를 찾다가 교회를 처음 들어오게 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이민교회가 이제 계속 이렇게 부흥할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되었죠. 또 자녀들이 한국 문화권 안에서 자라기 원해서 올 때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다른 개인적 이유로 오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각자 원하는 것이 다를 때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심지어 너무 극하면은 교회가 갈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동부에서 제가 아동부 선교 때도 봤던 게 부모님들에게 의견을 달라고 했을 때 어느 분들은 한국말을 좀 이제도 설교 때 많이 써주세요 이렇게 하고 어느 분은 또 영어로도 많이 써주세요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서로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이 다르고 의견이 다릅니다. 하지만 교회가 목적이 같을 때, 즉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하고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두기로 할 때 교회는 바로 세상을 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세상을 위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미션이 나의 미션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이 가지고자 하는 방향이 나의 방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만을 따르게 될 때 꼭 우리 교회 안에서만 단합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도 예수님을 따르다가 생겼던 일들, 은혜 받았던 것들을 나누다 보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한인보다도 예수님을 아는 외국인과
오히려 더 친밀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밀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할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됨이 생기고 교회들 사이에서도 하나됨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제자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가 될 때 세상을 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교회의 매너입니다. 자, 매너라고 해서 무슨 매너를 지켜야 되는 것보다 방식, 방법 그런 뜻에서 이제 매너라고 쓴 것인데요. In what manner should the church do its ministry? 어떤 방식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지 조금 나누겠습니다. 답을 미리 드리자면은 성령의 능력으로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목적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시작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자 참 신기한 일들이 생깁니다. 한번 2절부터 4절까지 볼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정말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일이고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곳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한 사인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잘 읽어보면 진짜 바람이 분 것이 아니라 정말 태풍 같은 바람이 분 것이 아니라 그런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또 진짜 불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불과 같은 것이 보였다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 자들이라면 이런 사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원래 오순절이란 또 6월절에서부터 50일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6월절이 추수의 시작이면 오순절은 추수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또 사실 오순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절기 하나를 기념했는데요. 오순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내려온 날을 기념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 사건을 떠올리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매우 큰 나팔 소리와 같은 소리가 있었고 또 불이 있었습니다. 연기가 난다 이렇게 이제 그랬죠. 그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상징했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 대신 모세가 우리에게 대신 이제 얘기해 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죠. 근데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오순절에도 아주 큰 소리와 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된 날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대신 들었던 때와 달리 이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직접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어떻게 보면 시내산의 사건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인데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날 이곳에 모인 자들의 마음에 새 율법을 직접 새기신 것입니다. 모세 때에는 돌에다가 이렇게 새겼지만 이날에는 그들의 마음에 직접 새기신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와 함께 태어난 교회는 성령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존 스튜어트 목사님도 교회가 성령님이 없으면 호흡이 없는 시체와 같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교회가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시체가 있으면 썩은 데만 나지 살아있는 성령님이 있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일들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혼자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지상 명령이나 인류 구원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동참하는 것입니다. We are to work with God, not for God, lest we work against God. 그러기 위해서 우린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님을 바람과 같이 비유하는데요.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성령님을 바람과 비유하곤 합니다. 저 심지어 창세기서부터 그렇죠. 히브리어로 루아크 그리고 헬라어로 누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성령님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는 바람 혹은 호흡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둘 다 헬라어, 히브리어 둘 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바람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바람은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것이 또 아닙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세게 부는지는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단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 우리는 단순히 그 힘을 그 바람에 따라 힘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혼자 태평양을 배를 가지고 건너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마 그 빅토리아까지 갔다 끝날 것 같은데 바람이 있으면은 또 돛담배가 있으면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다들 이렇게 배들이 오고 가고 있었죠.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 뜻을 위하여 성령님도 따라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돛담배가 바람을 따라 향하듯이 풍차가 바람이 있을 때만 돌을 수 있듯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좀 보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영어에서는 You will receive power, then you'll be my witnesses. 결과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부어주시는 일에 대한 반응이고 결과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전 세계 끝까지 가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권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증인이 되는 것은 그에 대한 결과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도 여기서 불과 같은 형상을 보게 되는데요. 불도 바람과 마찬가지 힘이 있습니다. 바람과 마찬가지로 불 또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여러분과 한 가지만 보기 원하는데요. 이 성령의 불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지펴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서 타오르게 하고 그 타오름 때문에 우리는 움직이게 됩니다. 저 실제로 누군가 불이 붙으면 가만히 있지 않죠. This is fine, this is warm 이러지 않아요. 그렇죠? 불이 붙으면 움직입니다. 어떻게든 이 불을 끄든지 아니면 불 때문에 뛰어다니는지 어떻게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이수영 목사님과 함께 처음 개척하게 되신 분들 안에 이런 마음 안에 불이 있어서 시작하게 되지 않으셨나요? 그 마음을 주시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 아니겠지 끌려고도 꺼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그분들 안에 들어가서 마음을 뜨겁게 해서 시작한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그 불이 다른 분들에게도 이렇게 붙어서 퍼져서 지금 여기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닌가요? 그 재미있는 것은 불이 있을 때 바람까지 불죠? 산불처럼 퍼집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불과 같이 붙이시면 우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순절 때는 그 성령의 불을 받고 방언이 터진 일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체험을 받으면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방금까지 나눈 말씀을 한 예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마치 전구와도 같습니다. 네, 여기 전구가 맞는데 이걸 하나 뺄까 하다가 뜨거울까봐 이제 못 봤는데 전구는 혼자서 빛이 낼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기 위해서 하나를 준비하게 했는데 너무 작아서 볼품없지만 네. 전구는 제가 아무리 이렇게 붙잡고 쳐다보고 뭐 해도 빛이 안 납니다. 이건 저희 3살짜리 물어봐도 압니다. 그렇죠? 이걸 가지고 막 아무리 마찰을 하려고 해도 안 납니다. 언제 빛이 나나요? 저렇게 꼽혀 있을 때 전류가 흐를 때만 빛이 납니다. 이거는 뭐 제가 떠오른 것도 아니고 이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참 포도나무 비유할 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것이 저희입니다. 근데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면은 이걸 빛을 숨기려 해도 빛은 날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채울 때 그때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세상을 향한 빛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있는데요. 사실 아까 목사님이 너무 잘 읽어주셔서 저는 이거 사실 제가 읽어야 될까 고민하면서 이거 어떻게 이름들 다 나라 이름들이 하나 했는데 이 나라들을 보면은 이게 다 결국은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곳곳에 있는 나라들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이때 예루살렘에 여러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역사에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뭐 포로 생활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나오미와 그 가족과 같이 이민을 가서 그렇게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교포인 것이죠. 각 나라에서 살면서 그 나라 문화와 그 나라 언어에 속했던 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자기 나라의 언어를 듣게 된 것입니다. 마치 여기 이제 그 몰 같은 데 가면 푸드코트 가면 있죠. 이제 가서 앉아서 밥 먹으려 하는데 저 반대편에서 한국말이 들려옵니다. 듣고 싶지 않은데도 들려요. 이런 거는. 그렇죠? 뭘 말하는지 막 정신 꺼야 되는데 계속 들리다 뭐라고 이렇게 이제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왔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자기의 언어로 듣게 된 겁니다. 그냥 아마 뭐 다니다가 뭐 예루살렘 이런 곳이구나 이렇게 뭐 마치 뭐 20년 만에 한국 돌아간 막 와 한국 이러다 하다가 갑자기 영어가 들리는 것처럼 그렇죠? 아니면 밴쿠버는 다른 곳에서 나 아는데 막 이런 것처럼 그때 자기의 이제 어텐션이 간 거죠. 재밌는 거는 여기 아까 지도가 나왔나요? 혹시 보면은 정말 사방팔방에서 왔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신기하다 생각하는 게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은 그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고 이게 아수리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퍼지게 됩니다. 없어지죠, 그렇죠? 그 남유다에 있다가 나중에는 바벨론 통해서 이렇게 끌려갔다가 몇몇 사람 오고 몇몇 사람 또 남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거기서 잘 살으라고도 합니다.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나요?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 다 퍼졌어요. 그 퍼져서 거기서 이제 그 회당들을 만들었어요. 시나고그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리스 이제에서 왔죠. 그래서 뭘 했냐면은 언어를 통일시켰습니다. 언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약을 보면 다 헬라어로 써 있습니다. 헬라 문화가 다 이렇게 퍼지게 되고 마지막으로 로마가 와서 어떻게 됐나요? 다 도로를 깔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제자들이 이렇게 온 나라에서 한 곳에 모여서 그 복음을 듣고 다시 온 세계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너무 퍼펙트한 타이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 이제 이슬람은 어떻죠? 쿠란을 믿습니다. 쿠란을 중심으로 둡니다.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두듯이. 그리고 쿠란은 다른 언어로 번역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영어로 이렇게 번역해도 그것은 쿠란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로지 아랍어로만 읽어야만 그 쿠란의 내용을 직접 이제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랍어를 알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익스클루시브한 것입니다. 반면으로 오순절에 일어난 이 일은 하나님께서 각 민족에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초대장을 보내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까 지도에 나온 것처럼 정말 그 모든 문화들, 그 모든 언어들을 다 존중하시고 그들을 또한 새롭게 하시기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화를 한 문화로 통일시키시려는 분이 아니십니다. 대신 모든 문화를 복음을 통해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He doesn't want to replace all cultures. He doesn't want to replicate one culture. He wants to renew all cultures. 예를 들어서 한국 기독교는 어떤가요? 한국인들은 한민족한데 진짜 한이 많은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한자를 또 누가 바꿔서 하기도 하는데 역사를 보면 참 많은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렇죠? 한이 며칠만도 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한일전 있으면 자꾸 그렇게 불타고 그러는 거가 아직도 그 한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고 어떻게 되었나요? 그 한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그 한을 돌릴 수 있는 대상이 생겼습니다. 그 한을 받아줄 수 있고 이해해 주시고 그 한을 만져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들의 유명한 것 중에 뭐가 있죠? 통성기도가 있어요. 그렇죠? 통성기도.
얼마나 유명하면은 여기 이제 리전 컬리지 같은 이제 외국인 다국인 그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있는 그 신대원에서도 기도할 때 Hey, let's do it in Korean style 이러기도 합니다. 그럼 가서 막 Lord, Lord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제가 민망합니다. 나보다 잘하네 이렇게 하고 어떻게 된 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화를 바꾸신 게 아니고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아직 홍태환입니다. 저는 사실 워터루 대학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입니다. 사실 저는 읽기 쓰기가 싫어서 컴퓨터 쪽으로 갔습니다. 이제 평생 하는 게 읽고 쓰는 건데 하나님께서 뭘 하셨나요? 저를 바꾸셨나요? 아니요,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뭐 다른 예도 있겠지만 여러 문화들을 하나님께서는 존중하시고 저희 개개인을 바꾸시기보다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잠시 저희 선플라워 교회에 대해 마음 좀 나누겠는데요. 저희 교회는 1.5세와 2세들을 위하여 세우게 된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에 있기는 언어가 또 안 맞거나 캐네디언 교회 가기는 또 뭔가 또 낯선 그런 교회. 약간 그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약간 저희 같은 이제 1.5세 2세들이 캐네디언 교회 가면은 약간 백인 양아버지를 둔 그런 느낌? 나를 사랑하지만 다 이해 못한 약간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너 사랑하지만 뭔가 좀 아까 좀 그 느낌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약간 저희 1.5세 2세들이 어떠냐면 이게 약간 서브컬처리 됐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fully belong하기가 어렵고 캐네디언 교회 가기에도 또 여기서 fully belong하기가 어렵고 심지어 저는 영어를 하지만 그래도 동양인 친구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더 편하기도 하고요. 더 서로 이해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또 다음 세대 이민자들을 위한 마음이 있으시다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이고 이들로 하여금 또 1세의 교회랑 또 2세 또 캐네디언 교회의 또 브리지 역할이 되기를 원하는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마치 여기에 불이 있고 저 먼 곳에 불이 있는데 이 중간에 어두운 곳에 거기서 작은 불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복음은 다문화로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세대가 바뀌고 트렌드가 바뀔 때마다 우린 그에 반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민족을 모든 민족을 주님의 제자로 삼으라 하셨기 때문에 그가 99마리의 양을 놓고 한 마리의 양을 쫓으러 가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이 사람들을 정말 잃은 양들을 찾으러 가야 합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변해가는 세대에 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영어로는 The text remains the same, but the context keeps changing. But we still must preach the text.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케 되나요? 딱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약속, 즉 성령님을 기다리고 모였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구하면 구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영양분 솔직히 해서 그 영양분을 담고 있는 음식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막 이렇게 자꾸 쥐가 자주 난다? 그럼 뭐예요? 바나나를 섭취합니다. 그 안에 포타슘이 있으니까. 그렇죠? 왜요? 그래야만 내 몸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성령 충만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이 담겨있는 말씀을 내가 섭취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 성령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때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도 간단합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The good news입니다. 11절을 보면 각 나라에서 온 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나옵니다. 이 큰 일은 뭐 그냥 큰 일이라고 하지만 mighty works 하지만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하심을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그들이 자기의 언어로 듣게 된 것이죠. 즉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신 주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아까 읽은 것처럼 성령이 오실 때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리라 약속하신 것 같이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하는 데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즉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 두 번째는
나의 삶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나누는 것입니다. His story and my story. You got to tell two stories, which is still the same. 그래서 그 전에 이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the reason why we need to preach about the mighty works of God. 사도행전 2장 끝에 40절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이유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 선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세대가 패역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It's a crooked generation. crooked이란 말이 뭔가요? 헬라어도 그렇고 영어로 스클리오시스라고 해가지고 허리가 이렇게 휜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허리가 휘어져서 어떻게 하나요? 살기도 힘들어요. 숨쉬기도 힘들어져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서 휘어서 다른 곳을 가고 있습니다. 각자 원하는 것, 각자 추구하는 삶을 가고 있는 그 패역한 세대에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복의 근원이시고 진정한 기쁨과 화평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이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전도란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주시기만 해도 일단 복음은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 바뀌게 된 나의 삶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더 쉬운 전도 방식도 알려드릴까요? 왜 처음 이렇게 특히 친구들에게 전도라는 게 약간 어려워요. 그렇죠? 왜? 어색해질까 봐. 마치 내가 좀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고백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이 친구 이것도 잃을까 봐. 근데 이 친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영원히 잃습니다. 아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이 친구가 어느 날 슬픈 모습을 가지고 슬픈 모습으로 나왔을 때 그 친구가 너 괜찮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때 만약에 마음 안에서 성령님께서 콕콕 찌름이 있으면은 한번 이렇게 말해보시면 어떨까요? 친구야, 혹시 나 너 예수님 안 믿는 거 알아? 교회 안 다니는 거 알아? 혹시 근데 내가 너 위해서 잠깐 기도해줘도 괜찮겠니? Is it okay if I just pray for you? 그것도 전도입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 안에 주시는 부추김에 반응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주 안에서 살아간 날들이 나의 간증이 되고 이 나의 간증이 내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이 되고 그것을 내가 전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순종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말을 유창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님께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지금 개척교회를 하면서 줄 예배는 아직 드리지 않지만 몇몇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새신자들을 위해서 아직 안 믿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다가 그럼 성경 공부를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 이제 EFCC 교단 안에 있는 그 신앙 고백 10가지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만들어 보자 하는데 이 만드는 동안 이게 어떻게 이제 다가올지 몰라서 이 두 청년들에게 또 이 두 청년들은 저에게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질문이 있고 해서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서로 돕자. 내가 이걸 만들고 있는데 너희가 나 좀 도와줘라. 너희 be my guinea pigs, right? 내 실험 대상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 나는 너희들의 이제 질문을 답해줄게 해서 했는데 한 6주 정도 되면서 되게 좀 좋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자기 친구 중에 가톨릭 이제 출신이긴 하지만 그 교회를 떠나고 지금 이제 그냥 뭐 문신도 하고 뭐 이렇게 보면은 정말 교회 안 다니는 친구구나 이렇게 그런 친구 한 명 있는데 그 친구 데려와서 좀 질문해도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친구와 만나서 대화하는데 참 중요한 질문들 많이 했습니다. 뭐 하나님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왜 뭐 선과 악에 대해서 뭐 절대적인 선이 있냐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사실 떨리기도 했습니다. 이 친구에 내가 과연 어떻게 답을 할까? 근데 이 친구에게 답을 해야겠다. 그리고 특히 이 친구에게 복음에 대해서 한번 나눠야겠다라는 커밋먼트를 마음에 가졌을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을 채워주시더라고요.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라. 근데 걱정하지 마라. I'll give you the words that you need to speak.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Commitment before provision이라는 말이 있어요. Commitment before provision. 다 채워지기 전에 결심을 먼저 하는 거예요. 다 채워진 다음에 결심하는 그거는 안 됩니다. 결심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말씀을 나누기로 결심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먼저 몇 가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성도의 만남에 힘쓰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우선으로 두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 듣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할렐루야 교회가 참 복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수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곱씹어서 여러분께 나눠주시기 때문입니다. 전에 한번 이제 목사님과 이제 또 목사님 알아가기도 위해서 또 만나서 식사할 때 목사님께서 아직도 설교 준비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네, 이미 한번 일부 때 허락 받았습니다. 나눠도 되는 거. 전 그 말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신중하게 준비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 키울 때 인스턴트 먹이는 거 너무 쉽습니다. 해피밀, so happy, 그렇죠? 근데 왜 식사 매일매일마다 뭐 줄까 이 고민이 어렵나요? 정성을 다해서 영양가 많고 소화하기 편하고 동시에 맛도 있는 이런 것까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준비가 어렵다고 하신 이유는 그런 설교를 준비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더 곱씹으시고 이해하기 쉽게 소화시켜서 나누시는 귀한 목사님을 가신 여러분은 참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또 성령님의 채우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구하고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만 가지고 주일 말씀만 가지고는 채워지기 어렵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먹고 일주일 동안 버티려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시간을 정하고 읽으셔야 합니다. 우리 특히 청년 여러분과 뭐 기도 제목 나누다 보면은 늘 나오는 기도 제목이 있고요. 타임 매니지먼트, 그렇죠? 타임 매니지먼트는 쉬워요. 프라이어리티가 있으면 돼요. 최우선. 말씀 있는 것을 먼저 그냥 스케줄을 써놓으세요. 그리고 나머지를 채워가시면 됩니다.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전날 일찍 자야 되고 일찍 자기 위해서는 숙제도 미리 해야 되고 공부도 미리 해야 되고 다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읽기가 힘드시면은 정말 시간을 정해두세요. 스케줄을 넣어주세요. 내가 성경 읽어야지 하면은 이거 의지력만 해도 힘듭니다. 그렇죠? 그거 생각만 하고도 뭐 배고파 밥 먼저 먹고 해야지 그러면 그렇죠? 써놓으세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읽을 때 많이 읽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조금씩 곱씹어서 음미하면서 어느 거는 그냥 꿀꺽꿀꺽 넘어갈 때 있지만 어느 건 정말 오랫동안 씹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사랑을 발견하실 때 그때 정말 말씀을 먹게 되는 것이고 체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안에서 성령이 콕콕 찌르실 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반응할 때 어떤 사람들은 여기 나온 것처럼 정말 조롱하여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나누시고 복음을 통해 변한 여러분의 삶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린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산 교회입니다. 세상을 위한 선물입니다. Ultimately, it's about Jesus. 그리고 이 교회는 그 누구나 환영합니다. 혹시나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 중에 아직 교회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나 복음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런 교회에 초대하십니다. 그의 두 팔을 활짝 펴서 여러분을 환영하십니다. It doesn't matter who you are. It is exclusive.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아주 exclusive합니다. 하지만 it's the most inclusive. Anyone can come through that door. 그렇죠?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have eternal life. 그런 교회에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누구든지 환영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마음을 잘 표현하시기 위해서 그 두 팔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So that these two arms that are open, that welcomes you into this church will never close. 그래서 영영 다치지 않는 그의 주의 품, 그 품으로 세상을 품고자 하시는 그 품이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품으로 이 세상을 함께 품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